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남은 때도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또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또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을 섬기는 또 천안 동북교회 함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곳에 함께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또 믿음의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친히 굽어 살펴주시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그 터널을 통과한 후에 주님과 동행했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선한 사역, 이 복음의 구속 사역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왔습니다. 예, 네, 춘천 아니고 순창 아니고요. 네, 순천에서 왔습니다. 순천. 이거 고추장 만드는 곳 아닙니다. 네, 네, 거기 이제 순창이고요. 네, 순천은 이제 뭐 여수랑 이제 인근에 있습니다. 여수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천에서 이제 함께 교제한 것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본래는 저도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익숙한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중앙교회로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순천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충청권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앞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익숙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죠. 광주 전남 지역은 이제 열정이 있고 굉장히 이제 춘천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익히 많이 들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앞자리부터 찹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를 치르려면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을 위한 리허설을 또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은 진짜 같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 무대가 정말 이렇게 거의 예 정말 제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수준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제 배우죠. 예. 저도 원래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제 끝까지 하는 모습도 참 이렇게 귀감이 되고 많이 이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대전 충청권에 오면 하여튼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고향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함께 교훈을 받아볼 내용은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무슨 내용이라고요? 네, 빛. 은행에서 이제 얻는 빛 말고 밝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을 성경에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세상의 빛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빛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이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빛 얘기거든요. 밝게 비치는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만 봐도 어떻게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이제 좋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빛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 세상은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아주 이제 무질서한 그 순간에 무질서하고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끝에도 빛이 나오거든요. 태양이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그래서 외양간에 이제 동물이 튀어나오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이제 원상 회복되는 모습.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습과 같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빈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성 이야기하면서 태양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해가 필요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빛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빛 이야기거든요. 밝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빛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우리는 그냥 밝게 비치는 빛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로 돼 있냐 이것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은 이 빛은 작은 입자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입자다.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땅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이 빛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시광선이거든요. 가시광선. 이제 가시광선 다 아시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이제 해가 떴는데도 좀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뭐가 뜹니까?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뜨는데 그게 원래는 빛이 가지고 있는 색이거든요. 우리 학생 때 프리즘에 빛을 딱 쐈을 때 이게 이제 그 빨주노초 파란보가 딱 나오는 스펙트럼이 보이는데 그게 원래 빛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프리즘이나 물방울에 빛이 탁 투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이 파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데 이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 7가지 색이 탁 펼쳐져 보입니다. 그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빛은 입자다라고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유명한 과학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거든요. 두 개의 이 구멍, 긴 모양의 구멍에다가 빛을 쏴봤습니다. 긴 2개의 구멍에 빛을 쐈는데, 이게 입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멍 뒤에 있는 벽에 2개의 구멍이 딱 2개의 구멍 모양으로 빛이 딱 비쳐야 되는데, 2개의 구멍으로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일렁이는 어떤 모양으로 빛이 비칩니다. 입자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물결치는 이 파동,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도 이제 그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영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다, 일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또 바뀝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어떤 실험을 하면서 빛은 입자야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딱 쐈는데 어떤 물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구공 이렇게 치듯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실험해서 알게 됐을 때, 이거는 입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 그런데 지금은 입자와 파동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다라고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빛이지만, 빛은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도 파장이기 때문에 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순식간이지만 빛도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달나라에서,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가정입니다. 달나라에서 지구를 향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조준해서 빵 하고 사격을 하면은 빛, 총, 소리, 어떤 게 제일 먼저 도달합니까? 빛이 제일 먼저 도달하죠. 그 다음에는 소리가 제일 늦습니다. 물론 이제 총에 따라서는 뭐 다르죠. 굉장히 이제 총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총이 먼저 도달하고,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진 다음에 빵 소리가 납니다. 빛도 이 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빛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본다라는 것 자체도 빛을 보는 거거든요. 빛이 물체에 이제 부딪히고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 이제 눈이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는 것만 이제 봅니다. 가시광선에서 빨간색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죠. 적외선. 빨간색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쫙 이제 프리즘으로 펼쳤을 때 빨간 쪽은 따뜻해집니다. 이제 보라색 쪽은 온도 차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원적외선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원적외선. 그래서 햇빛을 받을 때 이제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그것은 대부분 적외선 쪽에서 이렇게 온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것은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사람을 온기가 있게,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거든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보라색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이제 파장이 짧은 쪽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 외에도 많은 어떤 작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도 주요 내용이 빛이다 라는 거죠. 예, 시작도 끝도 그리고 주요 내용도 빛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내용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줄로 잡으시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이 나오죠.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 빛을 직접 보고 이제 증거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환히 비췄죠.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먼저 세상의 빛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온기, 따뜻한 그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 같이 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들,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빛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빛을 각 사람 마음에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9장 한 장 넘겨보면 9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실은 소경입니다.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완성하시는 복음의 빛을 환히 받고 그리고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눈뜬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죄를 깨닫고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환히 받았을 때 이제 나의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탁 비침을 받았을 때 이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비로소 빛의 아들이 됩니다. 주님도 빛으로 오셨고 이제 주님의 자녀도 빛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자들은 이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러 오신 거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눈을 띄워주러 오셨다. 그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한 장 더 넘겨서 12장 45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믿는 자,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구원받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고 이제 믿어진 사람들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안 되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을 환히 받고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땅은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네가 있으면 이제 뭐 걸어가다 보면 동네가 바로 보이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빛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빛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특징들이 있었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깜깜하지만 이제 들어와서 불을 켜면 강당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회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 이제 환히 밝힐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컨디션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빛은 살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회귀시킵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그래서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기독교 신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폐기시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빛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왜곡돼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뱀이 가득해도 캄캄하게 어두우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해도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같이 삽니다. 그런데 빛이 환하게 이제 켜지면 그곳에 살 수가 없죠. 야, 여기 이게 뱀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렸어. 야, 여기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네. 그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빛은 사물을 바르게 보게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지옥 갈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이죠. 사물을 밝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호언장담합니다. 정말 그릇된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옥 갈 운명이구나. 내 죄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의 그 온기를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빛은 사물을 이제 올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빛은 만물이 약동하고 이게 아주 파릇파릇하고 생기를 갖게 하잖아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기 위한 조건 중에 절대적인 게 빛이잖아요. 일조량을 적당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공기나 햇빛처럼 말씀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읽었을 때 정말 생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 삶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전도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어, 그 삶의 기쁨, 야, 내가 이래서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것을 직접 느꼈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수양회 때 이렇게 결신한 사람들이 침례받는 모습 보십시오. 그게 여기가 천상이냐, 이 지상이냐, 정말 그 황홀함, 이 랩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만날 때 그 기쁨, 정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침례 받을 때의 그 기쁨을 이제 함께 누리고 있는 전도한 사람의 얼굴 보십시오. 빛을 환히 받아서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안내 등이죠. 예.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입니다. 예. 그래서 밤중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도 이제 유도등이 쫙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그 유도등을 따라서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길을 압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안내해주는 유도등 역할도 하고 밤길을 환히 비춰주는 가로등 역할도 하고 그리고 위험을 알려주는 위험 어떤 그 등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비켜가십시오. 그렇게 삶을 영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빛도 굉장히 밝잖아요. 달빛도 굉장히 밝습니다. 동방에 별이 떴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죠. 동방에 살고 있던 박사들. 그 별빛을 따라서 이제 서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끝끝내 또 별빛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빛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을 환히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빛나거든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정말 죄고 뭐가 의롭냐 옳으냐 이것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동일한 어떤 그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제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잖아요. 예. 누가 봐도 남자인데 저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점점 악하고 혼란의 시대로 갑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이 나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왜 빛이 제 역할을 못하냐.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둬야지 맞죠. 등경은 등을 올려놓는 등대입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내려놓을 때 빛이 감춰지냐면 말 아래 둘 때. 말이 뭡니까? 대박이잖아요. 곡식의 양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대박, 그 말입니다. 이 당시 한 8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이 대박입니다. 곡식의 양을 정하는. 근데 그 대박 아래 왜 등불을 둡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방안을 환히 비추는 역할을 하려고 등경 위에 뒀을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런데 이 말 아래 뒀다. 등경의 머리는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냐? 예,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알 수 없게 됩니다. 예, 발 아래 등경을 뒀다. 집안을 환히 비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 촛불이 촛불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유는 말 아래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 아래 뒀다는 것은 촛불의 머리는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 넘겨보면 6장의 주요 내용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을 땅에 뒀냐 아니면 하늘에 뒀냐. 이 보물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물을 어디다 뒀냐. 보물을 아주 금고에 두어서 안방 깊숙한 곳에 뒀다면 이 사람은 주로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안방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옵니다. 보물을 안방 아주 깊숙한 이 금고에 뒀거든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금고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내가 넣었던 거 그대로 있나? 내 보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가리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천부께서 기르지 않냐. 그래도 뭐 이렇게 이해하는 눈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데 그 말 아래에 등경을 두는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그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보물이 어디 있냐?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빛이 어둡기 때문이죠. 빛을 환히 받아야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눈이 어둡다. 빛이 아주 미미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환히 비춰주시는데 사람이 받는 마음이 좁습니다. 왜 좁아졌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래요. 말 아래에 등경을 뒀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 세상의 빛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6절에 나오는 지족하는 마음이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족하다, 만족하는 상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잠언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정말 그 많은 것에서 퇴보합니다. 후퇴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흑암의 시대에 세상을 환히 비췄던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포로로 잡혀서 정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갔던 시대에 그 타국에서도 빈 역할을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빌론까지 800km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귀환하던 시대에 거의 사흘길 걸려서 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800km는 굉장히 더 멀겠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 길을 포로 신세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과 낙담이죠. 아이고 내 신세야. 자기 연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1장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라 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명령 자체가 아니고 법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끌려온 패전국의 포로가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완전히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빛은 아주 깨끗한 빛,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의 역할도 하잖아요. 정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낙담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빛의 속성이죠.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정말 희한한 요청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속에 보여줬던 그 역사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니엘에게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환히 비춰서 깨닫게 도와주는데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냅니다. 내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기도로서 말씀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원동력이 됩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에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됐죠. 1장, 2장을 거치는 가운데 마음에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빛은 회귀하지 않습니다. 단방향이거든요. 한쪽으로 쭉 나갑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이 완전히 올곧죠. 1장, 2장을 거치면서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완전히 단단해진 세상의 빛으로 환히 비칠 수 있는 토대가 완전히 완성이 됐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이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됩니다. 어쩔 수 없이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순결성을 지키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구하게 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 이름으로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동무들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로 얻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단련된 이 세 친구는 굽히지 않죠. 3장 17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왕이시여 그런 왕의 금신상에게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풍성히 얻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제 우상에게 제사드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윤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뒀다. 이 집안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등경 위에 뒀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경 위에 뒀습니다. 비록 타국의 땅이지만 그곳을 환하게 비춥니다. 사도시대의 사도 바울을 등경 위에 뒀죠. 그래서 끝끝내 로마에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세상을 환히 비추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5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을 환히 이제 받았다라는 증거로 열매가 맺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일에 의롭게 행동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의로운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권리를 찾고 이런 어떤 이렇게 그룹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춰져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막 농담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도 이제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실함이 이렇게 좀 퇴색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진실된 어떤 삶의 태도 또 언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희롱의 말, 천박하고 항상 장난스러운 말들도 정말 이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착함이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착하다라는 게 뭐냐? 이 성경에 이제 착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착하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빛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때
이 맺히는 열매들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착하다. 네, 정말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이제 평가했을 때, 네, 충성됐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여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랬잖아요. 여기 가서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16절하고 18절하고 다르거든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16절하고 18절하고 이 가서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는 이 16절에서는 야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볼까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말 이렇게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한번 정말 잘 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가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방랑의 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잘 떨어졌다. 태도가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야 이제 한번 주인의 뜻대로 한번 잘 가서 한번 장사해보자. 가서.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됐다. 주인이랑 떨어져서. 이 가서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 주인에게 대한 충성입니다. 착하다. 착한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 칭찬이 같잖아요.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재능은 다 다르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하는 충성. 이것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착하다 라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밭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착하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착하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지키어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되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예.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착하다. 빛의 열매죠. 모든 착한 것과. 예. 또 여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예. 이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나바 외에는 특히 이제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위족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제 모든 어떤 밭을 팔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위자라는 말이 막 어떤 이제 어떤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고 이제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이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성경의 헬라어 단어로 권위자, 우리나라 말로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 바나바예요. 그 사람을 착하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또 이제 불쌍한 사람 한 명을 도와줍니다. 고향에 낙향해 가지고 그냥 이제 칩거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이제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여기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막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고향에서 이제 두문분출하고 딱 칩거해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바나바가 가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제야에 묻혀 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지만 가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로 성경 교사를 한 걸로 봐서는 10년 동안 다소 고향에서 뭐 했냐. 아마 성경 공부를 아주 심도 있게 바울이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율법에 통달한 이제 대학자였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제 지금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요, 정말 그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10년간 자기가 다시 묵상하면서 성령이 알려주는 말씀들을 깨우치면서 퍼즐들이 탁탁탁 맞춰가는 거죠. 확실하구나. 그
예수,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오자마자 성경 교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거든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져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죠. 그 이면에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너의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도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있느냐 찾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지만 행실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에게는 정말 뭔가 있다. 삶의 태도가 다르다.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1절에 그 구원받지 않은 이제 남편에게 이제 구원받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행위, 착한 행실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뭐 밥상도 잘 안 차려주고 설거지, 청소도 잘 안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행동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착할까?
그래서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다 보면 이제 말씀 앞으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까?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빛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정말 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4장입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삶, 어둠에서 구별되고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여건을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을 환히 비출 수도 있고 말 아래 이 등을 갖다 놓은 것처럼 미미한 빛을 나타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이제 그 결론은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죄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를 얼만큼 다스리냐에 따라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빛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라는 것은 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킹덤이잖아요. 왕의 지배력이 뻗친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지역이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 그리고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정말 두 손 걷고 두 발 동원해서 정말 열심으로 행하냐. 지나간 때, 정말 지나간 때면 족하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일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왕께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다. 등경 위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손 걷어붙이고 참여합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 귀한 복음, 나만 갖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것을 알려준다. 근데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동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봅시다.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말에 힘이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의롭고 진실된 사람이다. 라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빛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역할, 빛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추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기쁨, 그 영광은 열매를 많이 맺힐 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히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구원의 어떤 역사,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감수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잘했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한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천안 동북교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어져서 정말 이 강당이 꽉 차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 헛된 곳에 정말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영원하고 값지고 쇠하여지지 않는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죄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서 값지고 귀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항상 말씀의 지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말씀 속에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이 생활 가운데 열매되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